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 마태복음 2장 19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 영혼의 안식처. 아내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예, 부모들은 맨날 하면서 아이들은 절대 못하게 하는 거. 요거 전혀 그죠? 요거 요상한 물건인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 휴대폰을 잡고 계시나요? 내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람의 평균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요거를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집에서 별명이 사실 아빠는 휴대폰쟁이거든요. 아빠는 휴대폰쟁이. 지금 이런 별명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저희 딸들이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휴대폰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면서 뭘 가장 많이 하나 봤더니 페이스북, 얼굴책, 그죠? 얼굴책을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심지어 저는 얼굴책에 글을 올리지도 않아요. 남들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게 이렇게 인기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남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남이 뭐 했나, 뭐 먹었나, 어디를 갔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어디에 관심이 있나 이런 걸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은 요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 이 얼굴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막 내가 어제 막 굉장히 힘들고 막 이런 거 안 올려요. 막 내가 막 되게 막 찌질했던 이런 것들 안 올리거든요. 굉장히 막 화려하고 막 이게 먹을 거 하나 먹어도 막 조명해서 막 찍어서 그럴 듯하게 해서 막 올리고 내가 막 보여주고 싶은 것을 그것에 올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나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징검다리 아이들하고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에버랜드 가서 제가 왜 갔냐면은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따라갔어요. 정말 운전하러. 근데 제가 거기 가면 아무것도 탈 게 없어요. 제가 탄 게 뭐냐면 회전목만 하나 타고 갔거든요. 진짜 회전목만 하나 탔어요. 근데 막 애들은 막 타고 막 바이킹 막 저는 오들오들 막 떨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중에 애들도 가면 다 안 다니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 4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야 니네들은 뭐 타냐 그래서 자기들도 거의 안 탔대요. 그럼 니네 뭐 했냐 그랬더니 사진 찍었대요.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는 안 타고 사진만 계속 찍은 거예요. 찍는 사진만. 그런데 차에 타더니 계속 이제 좋은 사진 막 고르는 거예요. 뭐 할까요? 얼굴책에다 올리려고. 여기 왔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어떻게 만들어서 찍나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요렇더라고요.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멋있죠? 그죠? 뭔가 막 쉼이 있고 막 편안해 보이고 그죠? 요 사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그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와, 남자들의 로망 그죠? 분위기 이 겨울에도 이런 반팔을 입고 딱 그죠? 여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 이거 해보셨죠, 그죠? 그런 거 막 사랑이 넘치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게 사실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연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셀카 이쁘게 찍는 법 아세요? 제가 사실 셀카를 이걸 찾아보니까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셀카 이쁘게 찍는 법. 자,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포즈예요. 포즈. 요거 보여주세요. 이 같은 애래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요거 막 자신 있게 가장 귀엽고 깜찍한 포즈를 해라. 다양한 부위를 하고 손으로 볼을 감싸고 검지로 볼을 찌르기 막 이런 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정이래요. 표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막 입을 내밀고 막 아래 미술만 삐죽거리고 혓바닥을 막 내밀고 막 이런 것들, 눈 찡긋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경이래요. 배경. 보이죠? 자, 배경은요 가장 뒷 배경이 화려한 곳을 가서 찍으래요. 셀카 막 그러고 막 이런데 아무 데나 막 찍는 게 아니라 가장 막 운동장, 막 수영장 이런데 막 저런데 막 가서 가장 배경이 화려한 곳.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보정. 뽀샵이 꼭 들어가야 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래. 단 요거 주의할 사항이 너무 많이 바꾸면 티가 나니까 살짝만 바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어요. 나중에 처음 셀카 한번 찍어봤거든요.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깜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요렇게 막 제가 보니까 손이 너무 커요. 얼굴을 다가리 막 욕도 해보고, 요거 해봐서 요거 혓바닥 내밀려. 난 안 되겠다. 요거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막 내가 올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 막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게 허세라는 말이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일상화가. 여러분 2015년도에 TV 프로그램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주제가 요리. 그죠? 요리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분 요 자기가 허세의 아버지래요. 막 소금을 하나 뿌려도 막 요렇게 막 엄마 아내들이 제일 싫어할 스타일 막 다 막 지저분하게 되고. 허세. 이런 허세가 2015년을 가득 메웠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허세가 있나. 그 허세 중에 허세는 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애들이 또 올린 사진을 잘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허세 쩔죠, 그죠? 막 온갖 폼은 다 잡아요, 막. 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거예요. 원래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걔네들한테 맞으면 무슨 창피일까 해가지고 절대로 안 마주치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이고, 걔가 컸어요. 아이고, 무섭죠. 얘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 나이 18세, 눈에 거슬리는 건 뭐든지 파괴한다. 무서워요.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보세요. 얘도 비슷해요. 그녀를 잊기 위한 발악, 멍청한 놈. 이게 바로 러브라는 것일까? 키득. 밤새 음악을 듣는다. 이게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그죠? 이렇다고요. 그 다음 또 있나요? 없죠. 또 있네, 맞네요. 뭐예요? 데모하는 데가 그죠? 뭐랄까? 이거 다 피면 날라차기 들어간다. 허세 쩔죠. 허세 있단 말이에요. 또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럼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의 허세는 뭘까?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요, 여자 얘기. 여자 허세. 내가 눈빛만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왕년에 사귀었던 여자들을 줄을 세우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줄을 세운다.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나를 좋아했던 여자다.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나 허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인맥. 내가 아는 형. 내가 아는 형 하면 다 끝나요.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이런 거. 또 하나는 요거예요. 군대. 사실 제가 요거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4주 훈련을 받았는데 이 군대 얘기하면 저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자기가 있던 군대가 가장 힘들었대요. 겨울에는 제일 추웠고 무슨 시베리아 같아요. 막 들어보면 저런 군대가 있나. 사실 저도 4주 훈련을 했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제가 4주 훈련 받은 게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디 그런 훈련이 다 있을까? 군대 허세. 또 하나는 요거예요. 이거 담배 허세. 그죠? 담배 필 때 집에서는 막 쪼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가면 허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허세래요. 그래 또 찾아봤어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의 허세가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사실 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 정답을 알고 있어서. 보여주세요. 없다. 여자들은 허세가 없어요. 정직하시고 우아하시고. 그럼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여자분들은요 없어요. 얼마나 정직하시고 이런 허세 절대로 없는 분들이거든요. 남자들만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 허세라는 말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을까? 아니에요. 그죠? 나하고 정말 상관이 많아요.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에게나 이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 형편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될 수 없는 나가 있잖아요. 그런 막 사람이 갖추어야 될 위험이나 기품, 막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막 절제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허세라고 그래요. 실속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얼굴책 이런 데다 막 다 올리는 거예요. 나 요런 사람이야. 나 요런 거 먹고 다녀. 나 요런 데 가서 논다니까. 나 요런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치되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헤롯과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아기 예수는 헤롯의 위험 앞에 애굽으로 피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헤롯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헤롯과 아기의 관계는 뭘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있던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면서 되게 헤롯이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가 이런 사람일 거라 봤어요. 그걸 좀 정리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헤롯은 사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헤롯 하면 사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를 괴롭혔던 어이없는 악당, 그죠? 여러분 저도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대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이게 바로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서 출신 성분을 한번 볼까요? 헤롯은요 귀족 출신이에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쌍금수저를 물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나왔죠. 호칭은 뭐였어요? 왕이라는 호칭. 그걸로 모자라서도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뛰어났는지 로마 원로원의 큰 신임을 받아서 34살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했고요. 별명은 뭐였어요? 로마인의 친구. 뭐예요? 기득권의 친구였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거기다가 능력을 보면요, 이 헤롯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였대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내가 TV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니까 성지의 설계자 헤롯 대왕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적 수완도 되게 뛰어나가지고 40년간을 통치해서 40년간을 대단하죠. 성품은 어땠을까요? 이 헤롯이 살던 시기에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대요. 그리고 5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장모, 장인, 2 처남, 그 아내에서 낳았던 2 아들까지 싹 죽여버려요. 왜요? 아내가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사위 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위 얻으면 어떡해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죽음은 더 대단합니다. 당시의 위대함의 상징은 죽을 때 위대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언에 따라서 수십 명의 유력한 백성들을 함께 처형해서 묻어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죽기 닷새 전에는 아들을 하나 더 처형시켜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너무 빨리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눈에는 이 사람 헤롯은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성탄절에 나오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악당이 아니었어. 이 시대에는요 정말 쳐다보지도 못했던 위대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이 삶의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평생 이뤄놓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런 품위,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유아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왜요? 자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헤롯이 드려던 아기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기의 탄생을 보면은요 사생아였어요. 그렇죠? 정식 부부가 아닌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로마에서는요 이 사생아들은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사생아였어요. 요람은 여물통이었고요, 포대기는 누더기였어요. 4발 달린 짐승과 함께 방을 썼어요. 요즘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그 짐승하고 좀 다른 짐승 같아요. 냄새 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무데나 막 싸는. 여러분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어디 있을까요? 호칭은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별명은 뭐예요? 죄인의 친구. 능력은요, 이 아기가 성장해서 건축가가 됐어요. 여러분 아직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만든 가구, 예수님이 만든 건축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몰라요. 그분이 뭘 만들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성품은 어떻게? 나약함을 표상해요. 죽음은 어땠을까요? 죽음,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볼품없었던, 태어나는 것보다 더 볼품없었던 게 죽음이었거든요. 그죠? 유죄 선고를 받아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침뱉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생전에 아무런 지위도 없었어요.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헤롯 아닌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당연히 헤롯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약 30여 년 뒤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전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위대함의 극치를 달렸고요, 한 사람은 찌질함의 극치를 달렸어요. 그런데 그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던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죽음 후에 위대함이라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대함이라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이 고대 세계에는요, 민족마다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의 이름들은 다 달랐겠지만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질서였다고 해요. 질서. 그러니까 신 밑에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있었고, 기술자가 있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민과 노예, 꼭 인류의 찌꺼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것들은 다 공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신이거나 신적인 존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오직 왕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왕뿐이었고, 그것이 왕과 나머지 인류를 가르는 선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너희들은 찌꺼기들이야 라는 그 선을 가르는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위대함의 상징이었던 헤롯은 자신과 나머지 인류를 가르는 선, 자신이 생각하는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자기 혈육을 죽이고요, 자식을 죽이고요, 장모를 죽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의 죽음 뒤에 남은 것이 뭐가? 여러분 아시는 거 있으세요? 헤롯이 죽음 뒤에 남은 것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 끝이에요. 그러나 아킬레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 끝이에요. 저렇게 위대했는데, 그에게 남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뭐였어요? 아들에게 다 가져간.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것들,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것들,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헤롯을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는 모습, 선을 긋고요, 우리는 그것들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배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때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왜요? 헤롯처럼 되고 싶어서요. 헤롯이 가졌던 것들을 나도 가지고 싶어서요. 헤롯처럼 불리우고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적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계셔도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주의 사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다 거짓말이에요. 영적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죠? 어떻게 목사가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주의 종은 누구예요? 우리 다죠.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우리 다예요. 그죠? 특별히 누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린 다 같은 성도예요. 불려지는 것만 달라요.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지키기 부끄럽게도 목회자들은 정말 그런 것처럼 자신을 감출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뭐 다를까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제가 저희 동네 모임을 하고 있어요. 7가정이 모이는데 한 3,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만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해서 저희 밥 먹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7가정이 매달 모여요. 이제 가정은 매달 모이지 않지만 교회도 오고 뭐 바베큐도 해먹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남자들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그 매달 모여요. 회비도 많이 내고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 밥 먹고 술 먹고 당구 치고 술 먹고 똑같아요. 밥 먹고 술 먹고 당구 치고 술 먹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당구를 못 치니까 맨날 민폐인 거예요. 술도 안 먹죠. 당구도 못 치죠. 내가 거기 왜 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구를 막 가르쳐달라고 교회 형들 불러서 당구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당구를 막 쳤어요. 요번엔 내가 실력을 보여주리라 딱 하고 있는데 그날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걸 해보자. 밥 먹고 술 먹고 스크린 골프 술 먹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구 연습하고 갔는데 꼭 가면 술집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사이다 한 잔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계속 저한테 목사님 사이다. 그것도 되게 크게 술 먹은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이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저희 술집에서 저를 본다면 제가 그분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거기 나이대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불러요? 호칭이 남자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형님, 동생, 그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방인 하나 껴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게 제가 다 이게 호칭이 통일됐는데 저한테만 다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다 존댓말 해주고 그분한테도 그냥 부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오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는 정말 쉽게 이렇게 형이라고 부르고 근데 왜 나가서 내가 왜 그걸 못하지?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내가 아무리 막 형이라고 해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해주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가 그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깊게 생각해 본 거지만 그거더라고요.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난주에 또 김정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또 양복 입은 거 보셨어요? 잘 어울리죠? 제가 저의 자존심 넥타이는 안 맸어요. 저도 살아남겠다고 양복은 입었지만 넥타이까지는 못 매겠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까지는 안 맸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일부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제가 어르신이 와서 또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제 방에 갔다 내려오는데 여러 집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 2층에 화장실이 막혔다. 지하 2층에 저는 이제 네 그러면 제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이럴 짬이냐고. 내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또 갔는데 지하 2층에 화장실이 막혔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어떤 집사님은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뭐죠? 옷걸이를 펴가지고 그걸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뚫리다. 네. 속으로 제가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더 심지어는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지하 2층에 화장실이 막혔대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고. 그래서 가봤어요. 이미 막 냄새는 진동하고 막 넘쳐가지고 차마 이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시킬까?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위에 가서 제 방에 가서 옷걸이를 갖고 왔어요. 이게 펴가지고 이거 왜 나한테 시켜가지고 막 이거 갖고 막 내려왔어요. 여기 갖고 내려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거 더 가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그거가 이제 막 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색깔이 아시죠? 그거 색깔. 근데 그게 찰랑찰랑한 거예요. 막 넘치면서 찰랑찰랑 막 이걸 어떻게 뚫지? 그래도 이걸 왜 나한테 시켜가지고 왜 나한테 얘기해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걸 들고 딱 들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몇 분을 막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네. 내가 오늘 뭐 입었다고요? 양복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 오셨죠. 사람 손님들 많이 오셨죠. 화장실은 넘치고 있죠. 냄새 나죠. 나한테 얘기하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나한테 얘기한 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팔을 걷었어요. 지난주에 저 팔 걷은 거 보고 보신 분, 좀 더 얘기해 줄게요. 걷었어요. 넣었어요, 손을. 제가 그러면서 기쁨을 했을까요? 이걸 뚫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여기 와서 화장을 깨끗하게 쓰고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뚫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씨, 이거 왜 나한테 시켜가지고 나 양복도 입었고 이게 내가 할 일이냐고, 목사가 할 일이냐고 이게 막 안 뚫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두 손을 넣어가지고 막 이래 몇 분을 한데 이게 뻥 뚫렸어요. 제가 기뻐했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쓰고 정말 좋아하지. 아니에요. 누가 걸린 죽었어. 막 나와서 손을 한 20번 씻었어요. 그래도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막 내 손이 썩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걷고 다녔는데 어떤 집사님들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고, 아이고 젊어가지고 이 팔을 걷고 다닌다고, 팔을 젊다고 막. 그래서 제가 이거 뚫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악수 정말 많이 해야지. 저랑 악수하신 분 지난주에 엄청 많으실 거려. 다 그런 속셈이 있었어요. 에이, 제가 그걸 하면서 이게 목사가 할 짓이야, 그 마음이 제 막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짓이냐고, 이게 화장실 뚫는 게 목사가 할 짓이냐고, 제 마음속에 그게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선이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지키고 싶은 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찌질함의 상징인 예수는 비록 이 세상의 삶이 비참하고 찌질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분은 헤롯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선, 그 품위를 헤롯에게부터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품위를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왕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노예 같은 인류의 찌꺼기들도, 금수저도 은수저도 흙수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하신 일이세요. 여러분, 헤롯은 사람을 볼 때 자신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존재로 보았어요.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존재로 보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 안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하셨습니다. 예수가 보기에 모든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 가서 저는 목사라고도 못해요. 안 해요, 사실. 창피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다르다.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면,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명사로 해석해요. 뭘로 봐요? 사람들로만 봐요. 예수를 따르는 그냥 사람들, 공동체.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을 볼 때 뭐를 보냐면요, 동사로 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을 얻어먹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 품위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높아서, 좋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무언가 굉장히 많은 내가 헌금을 해서, 무언가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격은 예수를 따를 때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알 거예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것인지 고민할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봤을 때요.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